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는 정말 코로나 전국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또 연이은 태풍 왔다 가고 또 그 전에 긴 장마가 있었고 어쩌면 큰 풍랑이 있는 듯한 2020년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요동치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든든합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이는 그 파도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 바라볼 땐 똑바로 갔잖아요. 그런데 풍랑을 보곤 빠져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의 힌트 아니겠어요? 세상이 요동치고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안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그 노래 있잖아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3장입니다. 3장 전체 얘기를 다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명확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부분만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3장 전체를 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명의 친구였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렸을 때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그 바벨론의 일들을 돌보는 관리로서의 훈련들을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활동하게 될 때는 바벨론이 굉장히 신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굉장히 융성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던 왕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웁니다. 성경을 보니까 69규빗이래요. 한 규빗이 남자 어른 이 팔꿈치에서 손까지입니다. 보통 45.5cm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른 곱하기를 해보셔요. 60으로. 그러면 273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27m.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파트 한 층 높이가 1층부터 15층까지는 26m고 15층 이상은 27m래요. 저는 조금 높은 아파트도 있고 조금 낮은 아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27로 계산을 하면 2.7m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됩니까? 10층 높이죠. 아파트 10층 높이에 큰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법조사에 가면 큰 불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불상들이 굉장히 큰 불상들을 경쟁적으로 많이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나라의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불면 거기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나팔을 붑니다. 불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서 아마 시기심을 느꼈던 사람이겠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갖다가 왕한테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릅니다. 세 친구를 불러가지고 너희들 몰라서 그랬냐? 이제 다시 나팔을 불 텐데 그때 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심상 앞에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동양의 전제군주들은요 굉장히 강했습니다. 말 한마디면 그냥 죽음입니다.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왕의 엄청난 그 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쳐다보는데 그 분위기 속에서 굴복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힘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상황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절하고 말았을 거예요. 절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풀무불을 7배나 더 하라고, 더 강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장에 불에다 던져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그 세 친구를 불에다 던졌습니다. 던지는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던지는 사람들이, 밀어넣던 사람들이 오히려 타서 죽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불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가운데 던져 넣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불 속에서 분명히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함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죠. 3사람을 던지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4사람이냐? 그래서 불을 끄고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그 자리에서 굴복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의 지위를 굉장히 높여주었다라는 얘기가 오늘 다니엘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 왕의 엄청난 명령을, 무서운 명령을 눈까딱도 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었을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제 친구는 어떤 하나님을 과연 믿었고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을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는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 싫어하셔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계명에서는 그 신들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죠. 우상숭배를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쭉 펴서 읽다 보셔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잔인한 표현들이 있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를 쭉 읽어가다 보면 여호수아가 들어가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멸할 때 보면 굉장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다 멸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뒷면을 보면은요, 그들은 이미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아 전 시대 같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같았습니다. 죄악이 꽉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벌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 중에 가장 으뜸되는 죄악이 바로 우상숭배였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 보셔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가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다시 회복되고 이게 반복합니다. 근데 그 죄악으로 떨어질 때 보면 항상 우상숭배가 가장 앞서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시대를 보셔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남쪽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우상숭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걸 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한편의 사람들은 온갖 미신에 쩔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치고 궁합 보고 관상 보고 영화 제목이 궁합 관상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뭐 타로니 뭐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틀면은 뭐 운세니 운수니 이런 것들이 판을 칩니다. 무당들이 수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행을 해보면 경치존 곳곳에 말에 의하면은 전에 대통령 때 그 우상숭배하는 일을 많이 격려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엄청난 그 뭐랄까 우상숭배하는 시설들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상숭배의 요소는 없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무당들한테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점치러 온대요. 집사님들도 정치로 온대요. 안 되죠.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거를 싱크리티즘이라 그러는데 두 개 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래서 옷을 섞어 짜지 말아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섞이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 섬기는 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현대의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요. 필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뒤로 가야 합니다. 가족들이요. 정말 중요하죠. 가정의 책임을 무시하라. 그런 말 아닙니다. 가정 소중합니다. 그러나 가족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가? 중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중독이 되면은 거기에 온통 마음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우상이 되지 않을는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우상이 있다면 죄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경계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상숭배를 싫어하신다라는 걸 제 친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거절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상에 절하는 걸 싫어하고 거절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니엘 3장을 쭉 읽다 보면 풀무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풀무불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기적 아니겠어요? 그 던지던 사람이 타 죽을 정도인데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친구만 건져주셨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들도 건져주실 분이고 우리들도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나를 낮추기도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쭉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군 전쟁에 관한 것을 가끔 이렇게 역사를 읽다 보면 1096년인가 우르반 2세가 교황 우르반 2세가 주창을 해서 성지를 탈환하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십자군 전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유럽의 봉건 제도가 그냥 계속 이어져 왔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한 30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봉건 영주들이죠. 영주들이 많이 가서 죽어버렸습니다. 동시에 저쪽에 있는 동양에 있는 그땐 동양에 그 문물들이 많이 발전했을 텐데 동양의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상업적으로 돈 많은 부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봉건 영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력이 약화되죠. 그러면서 좀 지나다가 절대 군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절대 군주들이 다스리게 되고 태양처럼 태양왕 루이 14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군주들이 생겨나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들 끝에 냉전시대가 왔고 냉전시대 끝난 다음에 미국 혼자 독주할 것 같았는데 중국이 대두하면서 다시 이렇게 세력이 양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잘 짐작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들 교회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들 가정의 역사를 내 개인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풀무불 같은 위험한 위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 풀무불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넷이서 춤을 췄습니다. 이게 한 사람은 누구냐? 구약에 신의 현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던, 잠깐 보여주셨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신의 현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춤췄다라는 거예요. 풀무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에 처할 수 있고 고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힘들어요?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임마누엘,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 우리 곁에서 함께 가시는 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바로 불문 가운데 네 사람이 춤추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그 세월을 지나갈지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내팽개친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더 힘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여러분들 찬양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고기가 있는 걸 아셨고 거기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체험한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높여주실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이 세상 지위에서 높여주신다? 단순히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멀리 천국의 보상까지를 내다볼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더 좋은 거 못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시면서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아버지는 악한데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늘에 계신 선하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여주셨듯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얘기할 때 기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보면은요, 에스겔서 36절입니다. 36장 36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양떼, 소떼, 사람의 떼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겠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실 때도 기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다라는 걸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친구는 이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왕의 신상 앞에 거절했던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믿음에서 나왔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은요, 풀무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능히 건지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은 풀무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제 친구를 높여주었듯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졌던 그 믿음, 그 신앙의 용기들을 우리들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상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또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지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놓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학원과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